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은 20절에서 2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요, 지난 그동안에 이렇게 로마서를 함께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함께 읽어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기억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기억되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자양분이 되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복음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이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정말 이 소중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믿음의 도를 깨달았고, 그뿐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모진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마침내 이루었잖아요. 그가 외쳤던 그 5가지의 솔라가 있습니다. 그 솔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로는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5가지예요. 여기 있죠. 맨 처음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렇죠? 두 번째는 솔로 크리스투스. 이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이것은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이것은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이 5가지의 5 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구교와 다른, 천주교와 다른 디스팅귀시드 되어 있는 그런
여기에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 곧 행위의 도와 그리고 믿음의 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의 다른 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 곧 행위의 도는요, 뭐냐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씀한 모든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단언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들은 율법을 따르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들, 혹은 수많은 선행들과 수많은 어떤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의로움에는 다다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들로 구원을 얻을 만큼 우리 인간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만큼 우리 선하지 못해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 대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 잠시 불편하니까 잠시 덮는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얼마 동안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얼마 동안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곧 지고 말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 자꾸 시선을 피한다고 해서 인생을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눈 뜨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지금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 말장난으로 인생을 긍정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거나 내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잠시일 거예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장난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대 때 그 엄청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잔혹한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와 같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잔혹한 박해를 견디고 뚫고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그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들의 인생을 긍정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하나 붙잡은 게 있어요. 인생을 긍정한 게 아니라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믿음 하나 붙잡고 그 잔혹한 박해를 견뎌냈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왔어. 믿음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었고, 믿음이 그들을 용기 있게 그 잔혹한 박해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인생을 긍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대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한다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삶이에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단언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진실 아닙니까?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그래야 온전하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복음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이 믿음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앞에 부분의 1장 뒷부분을 보면 그가 맨 처음에 꺼낸 주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인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짓고 사는 그 죄들을 열거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온갖 죄들을 끄집어내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입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남들보다 좀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는 법을 잘 지켰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고, 착하게 살았고, 남보다 좀 착한 일 좀 더 많이 했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어떤 선한 행위로도 우리가 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입을 열 수 있겠어요? 나 이거 잘했어요. 나 이거 잘했어요. 나 이거 잘했어요. 아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있겠어요? 감히. 여러분,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우리의 그 어떤 선행과 힘과 능력으로도 결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이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 분명해졌죠? 아멘, 분명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행위의 법이 아닌 다른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은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겠다는 법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뜻을 보이신 거예요. 그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서요? 그가 착하게 살아서요? 그가 양심적으로 살아서요? 그가 선행을 많이 해서요?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요? 여러분, 그는요, 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가 부르고 섬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의롭지 못하지만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신 거죠. 또한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가르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길을 가르치려고 오셨고,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가르치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이 완악한 이 유대인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사상 속에 완악해진 이 유대인들은 이전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친 거예요. 물론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이나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자기들의 의로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의로 세웠고, 그리고는 그들은 종교적 위선자들로 변질되어 갔어요. 남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허영이 됐어요. 그들이 허영이 됐어요.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신이 행동을 자신이 있어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가 되겠습니까? 입을 막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입을 막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들의 의를 자꾸 내세우고 선행했다고 뭐했다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 얼마나 그때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멋지게 졌는지, 화려하게 졌는지 몰라요. 그 화려하게 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임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우셨어요. 우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어의 의미는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통곡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겉은 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의 투성이들인데, 그런 인생들인데, 그러면서 남보다 조금만 더 가져도, 남보다 조금만 더 배웠어도, 남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정말 인간의 허영은 끝이 없어요.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다 무너질 화려할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위태로운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완성하신 거고요. 그런데 누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속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타난 엄청난 값을 치른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값비싼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값 없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멘. 이거 못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요, 거짓 믿음이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복음에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다시 굳게 서십시오. 다시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복음 안에 담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8장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섰어요. 오늘 또 한 번 들려진 이 복음이 더욱 여러분 더욱 굳게 붙드시고,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